2024년 작년에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12.3 내란, 그 우리가 겪었고, 역사적으로.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은 한강이라는 노벨상 수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한국 역사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한강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공감을 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한강의 이 작품들 속에서는 기독교적 성찰이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많이 네. 몰라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극우적 입장에서 5.18이나 우리 그 정말 제주도 문제를 다뤘다는 거, 이거 때문에 그냥 그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념적인 집단이 있고, 또는 이제 기독교인 같은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그 작품의 주제나 내용 중에 기독교적인 그 무슨 윤리에 좀 어긋나는 뭐 처제와 형부와의 성 네. 문제라든가 또는 소년이 운대에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화법 이런 무슨 귀신과의 대화냐 넋두리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한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 삼춘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그 피상적인 문제나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부정하는 이런 식으로 이걸 보지 말고 이 문학을 통해서 전 세계인이 공감한 가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특별히 기독교인은 어떤 점에서 더 그 동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정돈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레알 슈슈님께서 저는 음. 한강 작가 작품을 선물로 줬다가 거절당했어요. 물론 교인이겠지. 예. 그거는 이제 참 우리 한국교회 부끄러운 그 수준의 한 모습이죠. 근데 저는 전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네.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안 그런 사람들 또 굉장히 많더라고. 제가 이렇게 열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자, 첫째로 이제 이 한강의 작품 세계관이 뭐냐. 폭력에 관한 문제를 끊임없이 모든 작품에서 얘기를 해요. 네. 폭력. 인간 세계에 이 아주 만연하고 있는 잔인한 폭력 속 국가 폭력이든지 가부장적 폭력이든지 여러 형태의 폭력들 앞에서 그 인간성의 한 단면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예. 보면서 굉장히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하고 동시에 그 폭력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거나 폭력에 대해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인간성의 한 면을 동시에 보면서 이 두 개의 모순된 인간성과 세계를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 인간은 이런 세상에 그런 식으로 살면서 또 다른 인간의 선함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의 본성, 인간성 자체에 대한 통찰을 합니다. 이 점이 저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그 후에 소설이 나올 때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광주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사회 역사적 관점에서 쓴 연대기적 같은 소설들이 많았어요. 역사적 그렇죠. 예. 지형, 예. 예, 맞습니다. 대하 소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소설은 너무 역사적 특수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공감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상에서 살던 사람들 아니면. 그렇죠. 우리의 그런데 이제 역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사니까 예, 예, 그냥.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쟁과 사랑 뭐 이런 주제 이런 것들하고 뭐 옛날 러시아의 그 유명한 그 소설들이나 이렇게 부활 뭐 이런 것들을 다 네. 보면은 네. 전쟁이 지난 다음에 50년 후에 대작이 나와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과 그 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죠.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반출을 못해요. 예. 너무 이해관계 대립인데 감정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과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본질을 축을 못해요. 근데 이제 그 뭐, 사건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본질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 것 톨스토이의 같아. 그런 소설도 보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도 얘기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그 속에서 피어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 죽음에 관한 문제. 인간의 누구나 가는 보편적 문제 아니에요? 전쟁 속에서 죽음의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죽음 속에서 꽃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
존재의 사랑. 이 문제를 다뤘거든요. 그 죽음과 사랑이라는 문제를 다뤘을 때 그 러시아하고 그 독일 사이의 그 나폴레옹 사이의 그 전쟁이나 이런 참화를 겪지 않았던 사람들도 전 세계인이 모두니 공감하는 보편성을 갖게 됩니다. 네. 난 이런 점에서 이번에 한강의 그 작품들은 인간성에 대한 깊은 탐구가 아주 본질적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목사님 여기서 인간성 말씀하시니까 음. 여기서부터 걸리네. 교회, 왜냐하면 음. 교회는 그놈의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문제라 그러면서 맨날 이제 신본주의 타령만 하잖아요. 인간성이라는 건 신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네, 때문에 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성의 본질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 자아 추구고 하나님 추구예요. 그렇죠. 예. 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강에 끊임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역사, 문화, 사회적 체험이 다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성 취득이에요. 인류의 보편성 취득. 그 점에서 한강의 작품은 단순한 역사 대하적인 어떤 소설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탐구를 하고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수상 작품은 이제 소년이 온다 아니겠습니까? 네. 읽어보셨겠지만 그는 광주에서 겪었던 일을 현재화시킨 작품입니다. 그 소년이 온다라는 것은 오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왔다가 아니라 It's 그러니까 coming이네요. 예. 광주에서 죽었던 그 예,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소년을 다시 불러내서 상상 속에서 불러내서 그 소년이 자기 시체를 바라보면서 음, 또 죽어갔던 모든 자기 친구들까지 다 바라보고 시체 안치소와 나중에 개헌군들이 들어와서 시체를 뺏어서 다 화장하는 모습까지 자기의 시체까지 바라보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의 독자들하고 광주의 희생자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귀신 불러내는 거냐? 초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관점을 달리 봐요. 첫째, 역사를 갖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보면 항상 죽은 자의 핏소리를 듣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벨의 예. 핏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인 앞에 나타나세요. 인간의 그렇네요. 폭력의 역사의 현장에 현존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산자들의 외침이나 산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역사가 변혁되지 않는다고 봐요.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변혁을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뭐냐? 죽은 자의 부르짖음이다. 죽은 그래서 자들의 부르죠. 신학에서도 그 부르짖음이란 말이 cry 영어로 비명인데 짝이라는 구약 그 히브리어로 표현되는데 울부짖었다. 네. 출애굽도 그렇게 일어나요.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욕으로 인해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역사 현장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 죽은 고 자의 외침. 모세 예. 함께 간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러나 결국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 사람의 기도도 들었지만 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땅에서 올라오는 핏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네.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음.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어? 그렇네요. 예. 인간의 비명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는 산자의 노력과 구호와 외침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현장에 임재하실 때에는 어떻게 임재? 죽은 자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정의의 심판하러 역사 안에 개입하신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네요. 아니 지금 우리 댓글에서도 음, 성경과 우리 역사가 통하네요 어, 적으셔 주셨는데 예.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도 진짜 그 죽은 자들의 외침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소년이 온대에서 동호나 강대 같은 친구들이 죽은 그 이야기가 쭉그 광주를 겪으면서 죽어가는 이야기, 죽은 다음에 자기 시체가 불에 태워지는 과정까지 다 보잖아요. 네. 이게 죽은 자의 소리예요. 음. 그게 현재형이라고. 과거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네. 가까이 와서 현재화돼서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네. 소리를 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을 하셨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은 전두환 정권이나 다 심판받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개입하시고 현존하실 때 저는 죽은 자의 땅에서 울부짖는 핏소리를 들으신다. 네. 여기에서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음, 이게 저희 한강 작가는 그 죽어간 사람들의 폭력에서 살해된 사람들의 그 이거를 너무 섬세하게 그래요. 아주 읽다가 보면 힘들어서 못 읽어요. 고통 때문에 못 그렇죠. 읽을 정도로 예. 그렇게 섬세하게 이 감정적인 터치를 해내는데 근데 끔찍하고 잔인하질 않아요. 아름다워. 왜냐하면 그 끔찍한 사건을 바라보는 그 소년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예. 자기 친구가 안 보여서 친구를 찾기 위해서 이 소년이 시체 한시를 안 떠나. 그러면서 시체 공시소에 들어온 시체들은 다 돌보는 일이잖아. 얼굴에 뭐 씌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 그 시체들 다그 일을 도와주면서 봉사하면서 친구 찾을 때까지 안 떠나요. 그래서 거기에 계엄군이 들어와서 이 소년까지 죽일 때까지 다 도망가는 걸 알고 도망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 이 소년은 친구를 놓고 도망갈 수가 없다. 저는 너무 그래서 고통스럽던데. 남아서 예. 죽는데 그게 인간의 아름다움. 그렇죠. 동시에 인간의 아름다움이죠. 예. 폭력과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양심, 사랑, 형제, 의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 인간성. 이걸 유지하고 이 소년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고 잔혹한 이야기인데도 작가의 마음속에 항상 그 소년의 시선, 소년의 인성, 소년의 해맑음이 섞여 있어요. 네. 끊임없이 왜 찔렀지? 왜 죽였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소년 이해 못하는 거야. 어른들이 이렇게, 군인들이 그렇죠. 하는 것을. 그렇죠. 예. 어?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왜 죽이지? 군인이? 음, 이러면서 이해를 못하는데 그 일의 희생자가 돼가면서도 이 소년이 딱 하나 지키는 것은 모른 척하고 내가 무서워서 도망칠 수 없다. 살고 싶고 무섭지만 현장을 지키는 거예요. 그 광주에서 마지막에 죽어간 사회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날 밤에 그 다 도청에서. 피하십시오 하고 그 아나운서를 하고 다녔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광주로 나와서 시청을 지켰는데 그 왜 다 죽을 줄 왜 몰랐어요. 그런데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나마저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역사의 산채로 죽은 채로 증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 현장을 지킨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런 모든 그런 그 인간이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도 이기적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연대의식을 보이면서 죽음 앞에 저항하는 폭력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소년을 통해서 보여서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어? 그러니 여기에서 또 이 소년이 분노 또는 뭐 불의에 대한 잔혹한 심판을 주장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소년이 자기 시체가 이제 화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자유를 느끼는 걸로 그래요. 음, 이거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독특합니다. 그거는. 이거는 말하자면 그 인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이 완성되는가를 보여줘요. 증오와 분노가 아니라 네. 연민과 사랑과 슬픔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인간의 본질 모습. 아니, 죽음을 통한 그러면 그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통한 승화 정화인데 네. 그걸 그려냈어요. 음, 이건 굉장히 인간성에 대한 굉장한 통찰이고 이 작품이 다른 작품들하고 다른 측면이에요. 인간 그렇네요. 본성에 대한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를 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광주가 왜 일어나냐, 어떻게 하냐, 이런 역사적인 전개보다는 그 속에 있었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아름다움, 폭력과 죽음 앞에 여전히 아름답게 죽어간 사람들, 살아남아서도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성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 계속 하나하나 서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나는 인간에 대한 성찰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그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것을 당하기도 한 피해자지만 가해자 피해자를 넘어서서 그 속에 있는 인간다움의 아름다움. 그걸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그걸 묘사해내는 이 작가의 눈길에서 우리는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성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이 이 우리가 5.18 노래 산자여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은 죽은 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끝하고 똑같은 게 기독교 역사시. 음. 역사는 산자들에 의해서 역사의 변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시느냐? 죽은 자들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개입하신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도 피라 사건을 겪었는데 기독대학 신문에 금남대로에서 흘린 아벨의 핏소리라는 글을 썼었어요. 노태우 음. 정권 때. 네. 아이고. 문제도 많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거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음. 광장자는 역사의 아벨의 사건이다. 이렇게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아벨의 핏소리라는 건 정의를 요구하는 호소의 소리예요. 근데 아벨의 핏소리만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인간 구원의 문제인데 인간은 언제 구원받느냐?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의를 행할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음. 그건 구원의 한 과정이고 결국 뭐냐면 아벨의 핏소리가 다시는 재생되지 않도록 인간 안에 있는 죄성과 폭력성을 하나님이 제거할 때 인간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음. 폭력 앞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 자비, 정의를 가지고 어?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맞서는 거죠. 그 이 평화로 증오를 이기는 칼을 사랑으로 이기는 이 역설적인 모습을 신이 직접 한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와서. 이렇게 할 때 아벨의 피보다 예수의 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아벨의 피는 호소하고 정죄하는 피인데 하나님의 역사계를 불러일으키는 예수의 피는 그 모든 인간의 죄성을 갖다가 해소시키는 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음. 이거를 가장 신학적으로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응? 네, 정말 이 말트 계통의 그 구약학자가 있었죠. 구속사 학파에 속한. 음. 그분이 그 함부르크 대학에서 이제 전쟁 이후에 복귀를 해가지고 독일 기독교가 한번 나치 지지해서 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분이 와서 우리는 수많은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 있다. 독일 민족은. 어? 음. 게시타포가 행했던 그 모든 잔혹한 참혹한 인종 청소. 그 사람도 죽어간 사람의 핏소리를 우리는 다 정죄당하고 있다. 독일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해요. 음. 전민족적인 회개와 회심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만 있지 않다. 그 아벨의 피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피가 있다. 예수의 피다.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피다. 음. 그래서 향후의 독일 사회는 그 안에 있는 폭력성 자체를 극복하는 그런 교회를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독일 교회의 이 폭력에 대한 평화주의적 개혁을 이뤄내는 거대한 영성운동을 일으킵니다. 음. 이게 이제 이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대립시켜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석해낸 건데, 이래서 이제 독일은 그 후에 진정한 평화주의가 들어서고 이 나치즘을 극복해나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요. 네. 네, 제가 보기에 한강 작가가 섬세한 필치와 인간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 끔찍한 현실을
묘사하면서 응시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잔인한 앞에서도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상실되지 않고 빛날 수 있을까? 그 흑암 속에서의 한 생명 한 생명이 죽어가면서 가졌던 인간성의 그 빛, 그 빛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한강의 그 소설을 읽으면서 여전한 희망을 안에 갖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의 희망. 인간의 폭력과 타락에서 인간이 전체 부정당하지 않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의 존재 이유와 희망,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한강 작가는 놓치지 않고 있어요. 네. 이 점을 저는 그, 그, 제주 문제를 다룬 그 소설이라든가, 헤어지지 않는다든가, 소년이 온다는 작품을 읽을 때, 이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 희생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 두 번째, 그 안에서도 놓치지 않은 인간의 아름다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근데 네. 죽은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게 뭐냐? 그게 인간성이에요. 사랑이란 사람과 사람의 마음속에 실을 놓는 거라 그랬거든요. 황금실, 언어의 실. 소설을 통해서 언어의 실을 연결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 죽어간 사람들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문제에 직면하고, 같이 절망도 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그리고 극복하기 위한 희망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죽음과 인간,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사랑 또는 인간성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는 관점이 한강 작가를 보는 기독교적 시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죽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역사를 움직이신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죽으면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 죽는 사람만 억울하다. 죽으면 뭐 하냐가 아니라 죽는 사람만 억울하다. 그리고 뭐 그 개똥밭에 굴르더라도 이승에서 저승이 아니라 이승에서 굴러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은 신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실존적인 문제이면서 때로는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런 게 이제 죽음의 문제지 우리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은 인생의 동시에 있는 두 단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저 허물을 느끼면 삶 자체에서도 허물을 느껴요. 그렇죠. 삶 속에서도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빛을 보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그 빛을 보고 가거든. 그 빛을 포기 안 해요. 음, 이게 인간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신성이 마지막까지 이 희망을 줄 때 우리는 어떤 절망, 어떤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실존적 절망 앞에서도 그걸 넘어가는 희망이거든요. 네. 부활의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의 역사적, 육체적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모든 절망에 대한 희망, 모든 허무에 대한 긍정, 네.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는 실존의 두 점으로 지평선으로 남아있다. 이걸 그러니까. 집행용해를 해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기독교의 본질 중 하나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 그렇지.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이 삶과 죽음이 연결되는 거죠, 네. 서로가. 네. 그런데 이 한강 작가는 신앙인도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이 우리의 기독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가 또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아이러니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기독교 예수를 어, 알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같아 신앙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브컬처로 인정하면 포스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늘 예수 사진 올리고 예. 십자가 그리고 이게 말하는 이제 포스타 서브컬처거든요. 그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 의미를 더 깊이 해서 그 종교적 형식이 아닌 방식으로 드러낼 때 훨씬 더 이 복음 전파가 예술적, 심미적 차원에서 확장돼 가지고 십자가나 예수 얘기 꺼내지 않아도 기독교 정신과 사상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 뷰티, 네. 기독교인 같이 아름다움이 스며들게 하는 그게 기독교의 문화 변혁이거든요. 무의식과 인간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이나 인간성의 아름다움이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게 작가하고 화가들이 하는 일이죠. 음악가들이 하는 일.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안 불러요. 막 가스펠송만 불러야 그게 찬송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예술에 대해서 너무 이 종교적인 그 편견과 오류를 가지고 보지 않는 성숙이 필요한 거죠. 참, 그 점에서 난 한강 작가는 그 가치론, 인간에 대한 탐구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기독교적이다. 아주 감동을 준다. 이래서 이 서구의 모든 사람들도 이 문화를 넘어서서 인간 존재에 대한 그 본질을 추구하는 이 진지성, 이 보편성 앞에서 다들 깊은 감동을 한 거예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구독 알람 설정도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